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고이 품어 주셨다가 이처럼 공동체의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 미흡하여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 인하여 감사를 올리오니 저희들 성령과 진리로 집중하여 예배할 때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34장입니다. 함께 하실 찬송 34장 함께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함께 제공되는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죽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나이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남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우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7월 첫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와 장마 무더운 계절의 열기를 이겨내며 성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증인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세상의 욕망에 젖어 나태함으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며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곳 전릉동 꼭대기에 세우신 우리 하늘 소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격과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는 광철 같은 의지와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늘 소망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을 위해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36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네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미래 메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호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조가 예배 함께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3조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어느 주에 나와서 예배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 그 주간에 나오기가 어려우면 다음 주에 숫자가 넘치지 않으면 한 주씩 이렇게 바꿔서라든지, 최소 인원만 오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그것만 넘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방역, 개인 방역 철저히만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뭐 80% 이상이 지금 감염자가 또 확정된다고 하고 있어요. 뉴스나 매스컴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어디 뭘 다니는 그런 교우들이 많이 계신 게 아니라서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모든 분들이 퇴실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최종 방역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와서 주간 안에도 계속 환기하고 방역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우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렵게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경제적으로나 건강 면에서 또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면, 영적인 면까지 굉장히 많은 부담감 가운데 1년을 넘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대에는 다 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데 숨어서도 몇 년씩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고 묵상하자면 이 정도는 우리가 견디기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각자 기도하시면서 본인의 믿음, 가정 잘 세우는 것,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더욱더 자기 믿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위원 가운데 청소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나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방역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3가지 내용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1. 2. 3.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분들,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또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직원들, 여기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동대문 지역아동센터 위에서 한동실 센터장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상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더 많은 시간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을 인해 참으로 저희들이 슬픔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주시며 이렇게 작은 수라도 함께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다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비록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결국에는 이전의 모습처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상을 돌려놓습니다. 11조와 감사의 헌상과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드린 그런 모든 헌상들을 아버지께서 그 마음부터 손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흠양하여 주시고, 그 헌상들이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더욱더 강건케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곳에 소용될 수 있도록 그 쓰임새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헌상이 비록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힘써 번 물질 가운데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떼어놓고 헌상하였사오니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귀히 여기시고 오히려 이 땅에서 드리는 헌상이 하늘 보좌에 쌓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내내 부족함 없이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움직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십 년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릎 꿇은 그들의 무릎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 제목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또한 뒤따라가는 후배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성령께서 함께 교류하심으로 문안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의 장중에 매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귀한 은혜로 그 영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 명확해지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본을 보이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사옵나이까 우리는 속속들이 서로의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위기가 엄습하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더욱 든든하여지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뜻을 찾아가고 더욱더 강건한 가정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교우들의 심령을 채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며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부족한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애타는 간청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들이 어떤 점에서 울며 기도하는지를 알고 계실 텐데 그 기도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거든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열어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삶도 되돌아보길 원하오니 우리 각자의 삶을 되짚어보게 도와주시고 과연 이 시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성령으로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아버지에게 적합한 삶으로 변화되고 개혁되고 오직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에 관해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인 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느끼며 이 시간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지식은 물론이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방위가 다 변경되고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있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류하시는 은혜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매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두 구절밖에 안 됩니다. 내용은 앞뒤로 다 살피겠지만 읽기는 두 구절만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까.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가 고난 주간은 아니지만 순서를 따라서 계속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씩 살피고 있었고,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누가복음을 모본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한두 주 정도 더 살피면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은 정리가 될 거고, 몇 번 더 살피면 이제 서신서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공부하고 하면 1년 정도를 저희들이 공부했던 하나님의 사랑 시리즈는 막을 내리고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읽어보시니까 네,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이죠. 십자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30년 전이죠 벌써. 십자가와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책들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그 신학적으로도 나와 있고, 때로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쓴 에세이 같은 책들도 있고, 아마 가장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주제가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 그만큼 십자가는 구원의 정점이죠.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놓고 볼 때,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보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 갈보리산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모세의 놋뱀 사건을 비롯해서 오면서 계속 끊임없이 중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하나로 굴비 엮듯이 꿰놓으면 그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해요.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짊어지신 게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 십자가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즈음에 시작했다고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슨 강? 무슨 단강? 요단강. 신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일컬을 때 요단에서 갈보리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보리는 어디예요? 오늘 본문 해골, 골짜기 내지는 해골이 있는 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계속 이렇게 멀리 이정표가 보이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하다가도 어디를 보셨을까요? 저기 십자가 산인 갈보리산을 보고서 내 뜻대로 마시고, 왜냐하면 가야 될 거는 거기니까. 당신이 기어코 거길 가셔야만 뭔가, 아직 우리는 다 알지만 시간적으로는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거길 가서 이루어야 될 게 그동안 창세기부터 쌓여온 게 거길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쌓여있던 죄의 문제, 예표의 문제, 모델의 문제, 이런 모든 게 어디에서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할 정도로 이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성경을 여는 열쇠하고 같다. 가장 구원의 정점이다.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처럼,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당에서 십자가를 많이 뗐어요. 왜 그러냐면 상징을 갖다 놓으면 또 그 자체가 또 우상처럼 여겨지니까 그게 안 되고 그냥 그건 그냥 교회에서 사용한 표식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어르신들, 아주 나이 드신 어르신을 처음에 전도했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다 대고 자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 치성 드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강대상에는 십자가를 안 올리고 건물에는 하나 작은 거, 내년 또 태풍 쳐가지고 큰 거 넘어질까봐 저희가 교회 세워진 지 20년이 돼가지고 그 첨탑을 없앴어요. 지난주에 내렸어요. 그게 구청에서도 또 이번에는 연락이 왔어요. 점검하고 조심하라고. 왜냐면 재작년 그작년에 저 도봉구에서도 십자가 첨탑이 넘어졌죠. 수원인가 어디서도 또 태풍 오고 넘어져서,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내리고 차라리 예쁜 십자가 작은 거 하나를 교회당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내렸는데, 여하튼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처럼 여겨졌던 거죠. 오늘 내용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거죠. 굉장히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별로 충격 안 받았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자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지만 삼위일체니까 사실 그 신학적 의미로 따지면 십자가에 누가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로 따지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신학적으로는 일어났는데, 그 당시 백성들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죽여라 죽여라만 소리쳤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줄은 몰랐던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결국은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한 번에 짊어지고 가려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모든 죄를 사하지. 요즘에 필리핀에서도 가끔 그런 거 하거든요.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십자가에 박아요. 참 몹쓸 짓인데 끔찍하죠.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불가능하죠. 자기 죄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인간인데 뭐 남의 죄를, 여러분 엄마라고 해서 아들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얘야 내가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는데, 빚도 갚아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줄 수 있는데 죄는? 내 죄도 지금 한 보따리가 되는데 누구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려면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정도가 돼야 그 죄를 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론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저는 어릴 때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예전에는 우리가 사건으로 그걸 아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그리고 늘 우리는 가르쳐야 되니까 그랬대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는데, 요즘에는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요. 어른들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권사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괜히 울어. 근데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이게 우리에게 눈물을 주는, 왜냐면 십자가 달린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은 맞는데 이게 꼭 울 일인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대단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없이는 정말 읽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예수님을 그냥 통째로 내어주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났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하루 저녁 그 다음 날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재판받아서 체포되고 다음 날까지 모든 것이 종결되는 거예요. 뭔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능하냐. 또 그 이제 피고인으로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변호인을 대동하든지,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도록만 하지 않고 로마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얘기하고 자기들이 오케이 하고 이 사람들이 변호인인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을 한 거죠. 당일날 헤롯과 빌라도 사이를 예수님을 끌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열심을 기울였던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특히 공간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막 열심히 여기저기를 찾아다닌 역사는 하나도 없는데 누구를 죽일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닭 울고 그 다음에 태양 떠서 이제 빌라도 일어나고 헤롯도 일어났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끌고서, 왜냐하면 빨리 죽이고 싶어서. 근데 재판다운 재판은 한 번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죠. 무죄라고 헤롯과 빌라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짜 증인도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밀란을 가장하려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려고 백성들을 막 데려다가 위력 시위를 한 거예요. 예수를 사형하라, 죽여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이런 거는 훗날이라도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죠.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판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50년씩 지난 사건도 다시 뒤집어서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아직 재심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을 했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었고 로마 제국은 망해버렸으니까.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배경뿐만 아니라 처한 내용이 담겨 있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거를 성경에서는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설이 많아요. 해골을 닮은 뭐 바위산이 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은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기가 원래 전문적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처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형 장소가 늘 있는데 왜 해골이 있냐면, 해골하고 그 처형을 하면 연고자가 있는 사형수에 한해서는 누가 데려가요? 가족이든. 예수님도 제자들이 딱 마리아와 함께 저 수습을 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가요? 그래서 수습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잖아요. 그런데 연고가 없는 흉악범이나 가족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신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독수리든 뭐 산짐승이든 와가지고 빼먹으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는 거죠. 해골만 남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막 몇 개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끔찍한 장소인 거죠. 수치스러운 장소예요.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거길 가겠어요? 여러분 산책 코스 정하라고 그러면 해골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는 장소, 누군가 흉악범을 처형하는 곳, 거기를 누가 즐겁게 가겠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킨 거죠. 십자가 상에다가. 그런데 그냥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랑 시켰어요? 본문에 보면 행악자 둘을, 그리고 예수님을 또 가운데에다가, 그러니까 섞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행악자가 누군가요? 강도인데 보통 강도는 아니고,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나오는 반쯤 거반 죽게 만들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흉악범들, 뭐
뭐 입에 오르내리기 어렵겠죠. 사형에 처할 정도면 빵 몇 개 훔쳤을 때 사형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 생명을 분명히 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흉악범들하고 같이.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명이 뭔지도 관심이 있지만 한 장면, 그걸 이미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장면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군중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따라왔는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흉악범. 그러면 이번 차수에 사형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라는 얘기야? 흉악범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사람들이 지나가다 아무것도 모르는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도 뭔가 흉악한 죄를 저질렀나 봐, 아주 흉악스러운 사람이요, 이렇게 이미지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노렸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노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대중적인 인기나 이거를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흉악범이 아니죠. 왜 재판에 회부됐어요? 이거 재판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는 면이 많아요.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이제 100% 신성모독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신성모독으로 갔더니 헤롯이나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특히 빌라도는 야, 종교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종교 문제는 나는 관여를 안 해. 그리고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는 빌라도는 죽도록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원래 종교 문제는 누가 하기로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경단을 만들어, 자치경찰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재판하고 매를 대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추종자가 유대인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가 누구의 적이 되냐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여주면 좋겠어요? 헤롯이나 빌라도가 죽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로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그냥 목사도 아니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교단장, 총회장 정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청부업을 해. 살인 청부도 했단 말이에요. 역사에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만일 예수님이 자객에 의해서 칼 맞아서 돌아가시면 십자가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되고 여하간 하나님 입장에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심중이 있잖아요. 그렇게 악독하게 일을 저지를 건 그 당시에 누구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그룹들,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이는 일에는 당일에 친구가 됐다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인될까봐 아예 공적인 힘을 이용해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글쎄 이놈이 유대인의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 유대인 왕이 됐든 뭐든 그건 우린 로마지, 유대가 아니라 로마 문제만 로마에 항거하거나 하면 죽일 수 있는데 유대 문제잖아. 너희들이 왕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신성모독이었는데 나중에는 무슨 죄로 처형되냐면 반란 음모죄 같은 거예요. 밀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흉악범들은 집행 날짜가 그 시간에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져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방금 어제 저녁에 잡혀왔지만 이 두 사람은 어제 잡혀와서 빨리 죽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짜여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사형을 시켜야 이 그림이 명확하게 나오고 나중에라도 이제 잔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제자부터 시작해서 120명도 늘 같이 있었고 저기 갈릴리 지역이나 이쪽으로 가면 막 수천 명이 모이고 음집한다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아주 흉악범으로 죽여야 잔당들, 예수님 이후에 있는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까지도 낙인을 찍을 수 있어요. 흉악범의 제자들로. 그러면 모이기가 쉽겠어요? 제가 아주 흉악한 죄로 저질러서 죽으면 하늘소망교회 문 닫는 거죠. 뭐
아유, 글쎄 그 교회 목사가 그냥 그렇게 흉악했다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거를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음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오묘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흉악범으로 만들고 공개적으로 사망시키는 것이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워낙에 대중에게 인기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는 과정은 대중들에게 망신을 또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 사형을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로는 고귀한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날 목에도 걸고 교회 건물에도 걸지만 원래는 뭐예요?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사극 보면 그 백정이 목도 자르거나 혹은 교수형을 시키잖아요. 목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목을 매달으면 이제 교회 위에다가 이제 목 매다는 거를 십자가 대신 달아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사용 도구란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우리는 지금 그걸 영광의 십자가로, 은혜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이게 불명예스럽게 일부러 만든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다가 누구랑 같이 사형을 집행했다고요? 아주 흉악한 놈들. 누가 봐도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데 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 너무 이상스럽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수치감조차도 기꺼이 구원의 과정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지금 요즘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로 나라를 구하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작은 수치감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아무리 비난하고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도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감조차도 나의 가는 길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자리를 떠나거나, 만약에 전농동에서 무슨 일 생기면 이사 가야죠. 뭐 여기서 더 이상 못 사니까. 좀 더 하수들은 이제 목숨을 끊거나 그 수치감 때문에 나는, 왜냐면 그 사람이 직접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때는 본인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 정치인들이 가끔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처하는 위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이럴 때에는 수치감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아무리 침뱉고 야유를 퍼붓고 그래도 화내거나 분노하시거나 그러면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돼요. 화나면 예수님이 갑자기 막 천군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까불고 있는 로마 군병들은 그까짓 거 뭐 한 번에 다 휩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의 기본 계획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치감 따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용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인 거예요. 얼마나 수치감을 주는지 침뱉었죠. 약 올리죠. 야, 남들은 구원한다더니 지 하나도 구원 못하면서, 이런 비난을 끊임없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질끈 감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고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는 그 수치감도 십자가의 과정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도 뭐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말이고 너무 유치한 말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3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고 기도고 하나님과 하는 대화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두 가지 얘기하셨죠. 사해달라. 두 번째는 왜냐하면, 왜 사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도 같으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어린 자녀들이 얕은 수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얕은 수를 가지고 부모를 뭐 놀리기도 하고 속이려고 하지만 이미 벌써 부모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여기 나오는 거,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둥이처럼 막 뛰노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속아줄 뿐이지 진짜 속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오늘 이 사건과 연결해 놓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이 자들이 간교하게 전략을 만들고 자기네 딴에는 치밀하게 1분 1초까지 다 계획해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기의 하는 것을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얼핏 보면, 겉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십자가 사건은 누구의 기획이에요? 진짜 총감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한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흥분해가지고 드디어 예수를 잡았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누구의 놀이개감이 된 거냐면 사탄의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누구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전쟁이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들은 그냥 하수인에 불과한데 자기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는 아주 발 뻗고 자겠구만. 예수가 죽었으니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 눈에는 너무 어린애처럼 보여지고 미숙하게 보여지고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걸 한마디로 뭘 하냐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연령으로 따지면 서너 살 정도의 수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3, 4세 정도의 수준의 머리를 하나님한테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죽 예수님도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네가 뭘 하는지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얽혀있는 사람들을 쭉 제가 나열을 해봤거든요. 가론 유다도 그렇고 등등 등장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1박 2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연루자들은 돈 받고 대신 연출해 준 사람들인 거예요. 출연한 사람들이. 뭘 하는지 내가 왜 이 저녁에 어딜 가는 거야? 따라오면 돼. 괜찮아. 돈 줄 거니까. 아니 지금 아침부터 왜 그 광장에는 또 왜 가는 거야? 따라오라니까. 돈 받고 다 군중으로 참여하고 엑스트라예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관행처럼 그동안에 누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대신 거짓 증인하라고 그러면 또 거짓 증인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줄을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대조적인 거예요. 그걸 다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수용한다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자비의 마음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부모님 마음에다가 조금 연결시켜서 어버이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다에 비기겠어요? 온 우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하시는 거고 분노 대신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 대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들이 서너 살짜리밖에 안 돼요. 자기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가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수준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 희생하고 어느 정도를 다 수용하는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억해주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애쓴다는, 이걸 상대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절대치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적 사랑은 한정적인 용법이 있어요. 누군가 내게 잘해 주었을 때 나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하나라도 받으면 또 부담돼서라도 잘해주고, 우린 그걸 또 사랑이라고, 교제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또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한 다리 건너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기 서울역에 계시는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난 모르잖아요. 뭐 거기 내 가족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극단적 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초월하는 분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 건 유대인 몇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적인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또 언제 우리는 사랑하냐면 내가 잘해야 될 상대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 부모는 자녀 사랑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내 새끼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지, 그게 무슨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것도 못하는 짐승 같은 부모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절대적 기준의 사랑이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자들, 방금 예수님 손에 못을 박은 자들까지도 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뭐냐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뒤에서 조정하는 자들, 여러분 모두 용서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럼 그동안 예수님에게 제일 못되게 한 자들은 누구예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럼 예수님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은 빼주세요. 저들은 너무 나에게 치가 떨리게, 공생에 3년 사는 동안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바리새인, 특히 얘는 빼고요,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 코미디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범주 안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놀라운 건, 저는 이 순서를 볼 때 예수님이 간청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심령에는 이미 용서가 되어 있어야 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본인은 용서 안 하기로 마음속에 꾹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그럼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했다면 예수님은 용서 이미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못이 박히면서 이미 예수님은 그 과정이 필연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사탄과 하나님이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여기 동원되어 있는 난 모르는 로마 군인, 잘 모르는 저 사람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정말로 이 영적 전쟁이 뭔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가담한 거잖아요. 그걸 정말로 알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말로 그 당시에 100% 믿고 했으면 그 일에 가담할 수가 없겠죠.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처럼 잠깐 사탄이 그 마음을 까부르도록 허용해주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동원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한 거죠. 물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용서했어.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60억, 70억을 용서한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자의 수는 한정적인 거예요. 혹시 그 로마 군병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사건이 너무 가책이 돼서 내가 무죄한 자의 손에 못을 박았구나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었다면 그는 아무리 그 전에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시간은 없으시겠지만 이번 십자가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세요. 사실 이 사람들 빼놓으면 유대 예루살렘이 텅 비어요. 그만큼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군중들까지. 전체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가룟 유다, 베드로 외면했죠. 거짓 증인들, 또 바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 민중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겠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거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언어로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했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는 과정이에요. 본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보면. 누가 누구를 구원을 합니까? 이런 포괄적인 은총, 자비와 사랑,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 현재로 돌아오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적인 제3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건으로 자꾸 얘기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가만히 묵상해 놓으면 저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돼야 안 될 것 같아요. 우린 제3자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신 것 같아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가 원인자죠,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사실 우리하고는 신경 안 써도 돼. 몇 명인지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공부를 위해서는, 흥미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처럼 헤아려 봤지만 지금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지. 내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동일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지금 내가 갈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3자처럼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와 내 자식들인 거죠. 우리가 배부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죠. 과정은 매우 불공정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 그런데 그 결과는 공평하게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이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가치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르신이든 아이든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보혈의 은혜의 분량이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갓 들어온 신입 교인이기 때문에 요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하더라고요. 그렇게 평등하고 십자가 앞에 평등해요.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모두를 위한 십자가. 그리고 우리 역시 구원받는 거죠. 그 십자가의 수치를 다 받으시고 그것까지도 기꺼이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인정하시고 결국 누구를 구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사람들 말고. 그건 2000년 전 얘기고 지금 얘기로 오면 결국 저하고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쳐 주시는 거죠. 위기 가운데 도우실 수 있도록 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사랑, 희생, 우리를 돌보시는 것, 그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애틋하게 안아주고 계신지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목걸이로 하고 다니시든 뭐라든 다 좋은데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연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초대교회의 십자가에 증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우리도 묵묵히 그렇게 사는 거죠. 복음으로 묵상하고 복음으로 타인을 구원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쩌면 이건 답이 다 정해져 있고 너무 싱거운 정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범주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역할,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갈 때까지 하는 일이죠.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울부짖으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미쳐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음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누군가 영혼을 품고 끊임없이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 얽힌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이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우리도 더 많은 영혼 품고 이와 같은 귀한 기도로 우리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십자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바 우리 역시 십자가의 명확한 대상이며 또 앞으로는 더 많은 영혼들을 십자가 아래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매 시간마다 날마다 더욱더 말씀을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영혼도 성령께서 늘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각별한 은혜를 채워주시며 복음의 현장에서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뜻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십니다.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복음의 빚진 자로 기꺼이 복음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